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교회 단합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쟁은 반드시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뭔가 하면은 분쟁의 원인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인간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간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말은 어떤 일을 인간 자기 열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공로 그리고 업적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고 본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그 인간이 모여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본이다, 근본이다. 만사와 만물, 생사와 화복의 근본이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알고 사는 것이 교회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세계,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땅의 세계, 땅의 지혜니까 이거는 뭐 말하는 그대로 인문학적 사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 중심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주관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원래는 이 세계에만 이제 종속되어져서 모든 것은 하여튼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평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자유 모든 용어들이 하여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중생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모든 정신세계나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인간을 본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조금 거듭나고 중생해서 이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육체의 이건 이제 육체지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땅에게 종속된 사람들은 이제 이 세계가 인간의 본의로 모든 것들이 주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이나 또는 성경이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느냐, 인간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했는가 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뜻이 뭔가?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간이 주관자가 되고 인간이 모든 판단의 결정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담을 유혹했던 유혹의 빌미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걸 먹게 되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완전히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게. 가짜인데 진짜로 알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선악과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은 주관자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은 때를 정할 수가 없고,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이렇게 속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그 거짓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인데 신앙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어떤 집단으로부터 뭐 교회 같으면 뭐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심리,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끄러워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태만상이 다 모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추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세계가 어떤 이치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걸 성도 개개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고 성장하게 해주어서 여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사고체계, 생활 방식들을 바꾸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복음 진리, 말씀 증거, 말씀 선포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사고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사람 본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발생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터득하게 하시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것도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왜 한 달이면 끝날 거리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우리를 헤매게 했는가? 이유는 딴 거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안다.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뜻,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인간이 땅에서 수확하는 것을 먹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며 활동하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광야 생활에서 이미 터득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갖다가 아레오바고에서 이방인들의 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신을 알겠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걸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줄 알고 아볼로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바울을 추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줄로 착각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에 충만한 성숙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비밀을 뭐 별걸 다 얘기해줘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아직도 인간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지금도 해봤던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이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하면은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패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의 그 인식의 농도가 수준이 낮으니까 매일 그렇게밖에 안 되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조장하고 심리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마치 목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실제로 막 구역장들을 천주교는 대놓고 하잖아요. 대모, 대부. 무슨 인간이 대모가 되고 대부가 됩니까? 예? 그리고는 그 뭐 이렇게 있으면 교인들 어려웠으면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돈으로 관계를 맺고 대부, 대모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이렇게 추종해 가도록 조직화해서 그 사람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든지 신부가 있든지 그게 종교예요. 예. 그런 식의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면은 교회에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는데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은 바람잘 날이 없는데 왜 바람이 일지 않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렇게 잘 헤쳐나가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이래서 목사들이 그러고, 이래서 교황이 그러는구나. 가톨릭에서는 그걸 아예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라 그러고, 그 사도의 또 후계자들을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의 후계를 한 명을 정하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베드로와 동격이고 그리스도와 동격이에요. 왜? 그 열쇠를 계속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황 산하에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직자. 그럼 왜 그런 용어들을 쓰는가? 거룩한 직분이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일, 신부의 일은 거룩한 직분이다.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거룩한 직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권이라고 합니다. 신권. 예? 신의 권세. 여러분들은 저한테 신권을 느낍니까? 혹시 만약에 느낀다면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든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신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목사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집안에 우환이 오든가 내가 병이 들든가 딱 그렇게 은연중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의 세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무속세계, 무속이잖아요. 무속, 우리나라 종교가. 무당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무당하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겠어요? 무당에 붙어있는 귀신이 내한테 오르든지 무슨 막 무당이 저주를 해가 내가 무슨 뭘 하든지 그 괜히 그 무당들 신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인간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신의 대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대리자는 말을 안 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대리자지 사람이 신을 대신할 속성 자체가 드리고 만들어진 물건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쫙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의 말이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고,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부는 마치 신부는 뭐 그들의 그 헌법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신부를 거역하거나 교황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직결되는 그런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교리화시켜 놓은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고, 기독교는 그거를 교리화 못 시켜서 아주 애석해 하고 있고, 교리화는 못 시켰지만 설교 중에 은연중에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그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권세를 위임받은 대리자가 누구인가 하면 목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해도 이런 목사를 못 해보고, 이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직이 운영이 되고. 근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바울의 말 그대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식의 생활 방식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고 교회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도라 그러면은 중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직통이에요, 다. 다 그냥 하나님에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은 고린도 전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은사 문제 나올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사고들을 초대교회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가 본성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자꾸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공로, 업적, 위상, 신분 이런 것들을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들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안 싸우지만 나하고 너의 뜻이 다르면은 싸울 수밖에 없고, 한 교회에서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리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A라고 하는 그룹, B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전부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패가 갈라지는 거. 이게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애들 보십시오. 옛날에 뭐 저는 한물간 얘기입니다만 진화 때문에 그걸 알았는데 H.O.T인가 있고 또 뭐 하나 또 그룹이 2개가 있더라고. 걔네들 팬들끼리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 팬들끼리. 아니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면 됐지. 그 라이벌에 있는 그 가수까지 그 팬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 교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 공로, 업적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좋아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나보다 누가 더 나아지게 되면은 시기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경쟁이에요.
구역과 구역 간의 경쟁을 시켜서 연말 되면은 금도 준다 그러잖아. 요새는 교회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예? 이번에 제일 많이 선교한 구역, 제일 많이 이 구역 식구들이 늘어난 구역장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못 받은 구역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2등, 3등짜리 구역장들은 시기심이 생길 것이고, 아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절대 경쟁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연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A구역, B구역 나눠가지고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게 전부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근데 바울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있는 바울, 아볼로는 전부 다 그들의 위치를 얘기해 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 사람들의 위치는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옛날 시대로 말하면은 머슴이에요. 머슴. 아니 주인이 따로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머슴을 막 존중하고 머슴을 숭배하고 A라고 하는 머슴이 인기가 좋다. 그 주인이 볼 때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너희들은 지금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도 온데간데 없고 그 머슴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머슴을 중심으로 지금 파가 갈라져가지고 너희들끼리 A파, B파 그리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역자라고 하는 원인은 바로 뭔가 인간 본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의 위치를 제일 먼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에요. 종. 노예, 머슴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꾸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슴을 너희들이 추종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거기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라고 그래요? 물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라게 하는데 누가 자라게 했냐는 거죠. 그 심는 것에 대한 핵심, 물에 대한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바로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종 또는 중노인에 해당되는 거죠. 중개사예요, 중개사.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에게 중매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결혼 상담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를 말해주고 두 번째는 성장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이 하나님의 뭐다? 노예다, 머슴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우리 자체가 무슨 신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의 나라가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터를 닦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파해 놓은 그 복음의 터 위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다른 이론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거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내가 증거했던 그 복음 진리 외에 다른 거를 증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교회 형태가 한 사람이 와서 뭐 60세, 65세, 70세 그 총회에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여기 가서 몇 사람이 몇 년, 지금 중국하고 똑같아요. 중국에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러 가가지고는 한 1년, 2년 머물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합니다. 그럼 그 다음 후발주자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다른 말을 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밭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변형된 유전자에 의해서 이상한 열매가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삽니다만은, 아니, 감자는 감자지. 그 감자도 이상한 감자가 생겨. 옛날에는 고구마 그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호박 고구마가 나오고, 이게 유전자를 변형시킨 거예요. 껍데기는 멀쩡하게 고구마인데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먹는 양식이야, 뭐,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더 맛있게, 더 영양가를 높게 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내 후대가 와서 전하는 복음이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닦아둔 터,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건축 위에 닦아둔 터는 뭔가? 지금은 그 터에 대한 설명, 교회의 기초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 교회의 기초를 자기는 닦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기초공사. 그 기초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지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건 했지요.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 바로 이 터는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또박또박 가르치면서 설명해 주는 것 아니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경험, 어떤 뭐 세상적인 철학자들의 이론을 증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얘기해주고 아무리 건강해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닦아둔 터 위에서 다른 얘기하는, 바울이 닦아둔 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닦아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터를 또 닦아둔 위에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틀을 얘기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틀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가 금이나 은이나 또는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태워서 타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지푸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없어지는 비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런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고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금으로 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 나중에 남는데, 엉터리로 전파를 했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은 받겠지만은 그건 참 불 속에서 구원받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가 교회의 기초로서 자리하고 있을 때, 그 기초가 세워질 때도 항상 복음 진리로 세워질 때 그건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열심,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 자기 업적,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나중에 심판 때 되면은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거룩한 일에 써주셔서 복음 진리를 전파한 일에 함께 동력하는 일을 했다면은 그 업적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대로 다 남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옛날에 내가 교회를 5개씩이나 개척을 했는데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걸 자기가 했다고 늘 자랑을 하고, 교회 목사가 와도 이건 내가 세운 교회니 내가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덤비지 마.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면은 그건 이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제가 항상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봐야 뭐 크게 아예 처음부터 목사는 인정해 주는 거 하지도 않고 칭찬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해봐야 뭐 크게 편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경쟁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질 만한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크게 되면은 반드시 그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두각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는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항상 장로, 권사 이런 거 피택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10명 물어보면 99명은 100명 물어보면 99명은 다 아니라고 그래. 자기는 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고 그래. 한 명이 솔직한 얘기를 할 때 솔직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나는 장로 되고 싶어서 일했단 말이에요. 나는 권사 되고 싶어서 일했다는 거죠. 그게 권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게 되면요, 다 그걸 부러워하게 되고, 나도 뭐가 돼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한 20년 다녔으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진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심판대 되면 남는 건 네가 장로였다고? 권사였다고? 뭐가 권사고 뭐가 장로야? 나중에 딱 그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권사를 했던 장로를 했던 늘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게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내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정말로 피곤하고 그런 일은 또 오래 가지도 못해. 어떤 한 가지 일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나 평판을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참 고달프고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즐겁게 한다고 그래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야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은 딴 거 없습니다. 그 일이 가치롭다라고 여겨질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즐겁지요. 요즘 젊은이들 게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게임이 즐거운 이유는 내가 게임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밥 먹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훨씬 즐겁고 재밌다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제가 항상 이 근간에도 한번 TV에서 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대장장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망치질을 했다면은 늘 두드릴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한숨과 원망.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 평생을 이는 먹고 망치질하다가 살다가 가는구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망치질을 하면 살아도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늘 연구하고 생각하고 밤에 자면서도 똑같아. 어느 분야든지 똑같아요. 머리맡에 여러 메모짝 요만한 종이. 그 양반은 노트도 없나 봐. 맨날 옛날 같은 이런 종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집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메모하는 거예요. 그려고. 또 자다가도 메모하고 그려놓고. 왜? 그게 자기가 가치롭다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생각해서 잘 만들면은 이거를 쓰는 농부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타적인 생각이죠. 그런 이타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이 내가 가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항상 그 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두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농부들이 이걸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만족합니까? 직장에.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나는 그 직장이 나한테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부여 되면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 내가 주인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 사장의 일이나 회사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란 말입니다. 내일. 내일이니까 더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하게 되고 기업가의 눈에 발탁될 수밖에. 다 보여요. 그거. 허위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의 얘기를 바울은 마음에 담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성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다시 또 말해줍니다.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매주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경쟁심, 인간의 시기심에 의해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뭔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일은 당신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그냥 나인 줄만 알았는데 나는 내가 그냥 내 몸뚱아리 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일이나 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장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동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고 내가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우리 가정에 왜 필요한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죠.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 존재인지 너무 넓게 갈 필요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왜 필요한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도 가치로운 존재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생명체들의 모임이므로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양이도 집안에서 사랑받는 고양이하고 밖에서 키우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들고양이하고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집에서 주인한테 사랑받고 크는 고양이는 눈빛이 풀어져 있어. 밖에서 살아가는 들고양이들은 눈이 그냥 광이 나요. 반짝반짝반짝. 왜? 가치가 다른 거죠. 주인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짐승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그 짐승하고 눈빛, 행동, 움직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너희들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몇 절까지 했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똑똑함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똑똑함, 지혜, 능력,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고 태우면은 남는 것 하나도 없는 공허한 것,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왔을 때 권세가 남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건강이 남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던 학력이 남습니까? 한 줌에 재 불태울 때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뭔가?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왔던 신앙, 그것이 마지막 결정체로, 가치로 남게 된다는 말을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야, 나중에 태어지면 다 이거 헛거다. 아무 의미 없다. 육신 숨 끊어지는 순간에 세속적인 모든 화려한 권세, 명예, 인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 죽고, 육신이 죽고 난 뒤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그것이 지금 나중에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것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 다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 하면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헛것이니까 사람 자랑할 게 뭐 있냐는 거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건데, 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들 만물이 위대한 줄 알잖아. 근데 그것도 다 너희들에게 종속된 거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참,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전부 결핍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는 거예요. 인기 얻지 못해서, 칭찬받지 못해서, 업적을 드러내지 못해서, 공력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라.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럼 왜 애달복걸 하냐 이 말입니다. 다 너희의 소유물이고 너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말이에요.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많은 사람들이 가치롭다라고 여겼던 것은 나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증언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이걸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최고의 존엄의 자리에 앉혀놓고 다 한순간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없어질 인간에게 뭔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 업적을 나중 되면 다 태워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업적을 위해서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즐겁고 그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또 그런 리얼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굶고 매맞고 헐벗고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면서 바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이제는
교만이라고,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살 때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그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인 줄 알고 속고 살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속된 하나님의 친정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한번 깨달아 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소중한 관계이며,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가치 찾고 의미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